오늘 그 말씀은 빌립 집사님의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지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막 전도할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와서 힘을 보탤 때 마술사 시몬이 그 신기한 능력들을 보고 돈 주고 그거 살려다가 혼쭐이 나는 그런 장면을 보았고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메시지보다는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그 영화 장면마다 현장감 또 긴박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 빌립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빌립이 느꼈던 행복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한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 말씀 보니 주님의 사자가 주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주냐면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듣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할 때 하는 가자지구를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긴 한데 가사가 지역이 낮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황무지 길을 걸어가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일어나서 그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황무지 길로 일단 가라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요? 이제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납득이 안 가면 잘 안 움직이려는 이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이나 진짜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결단은 대개는 모르고 하는 결단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지시하시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순종합니다. 이럴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꾼 빌립도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가는 길목에서 이디오피아 내시하고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내시 맞습니다. 마마 이러는 내시 있지요. 그 내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내시래요.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당시의 왕이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왕 간다게. 그 간다게라는 이름이 여자 그 왕의 본명이 아니고 이집트에서는 왕들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그 로마에서는 그 황제를 뭐라고 하죠? 가이사라고 얘기하듯이 간다게가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비서실장인 거죠. 비서실장이고 국고를 맡았다는 건 국가의 재물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정부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따 우리 교회 재정부장을 보시게 될 텐데 그 권세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이게 물질을 다루는 건 굉장한 신임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고위직이고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 인구 숫자가 세계 10위예요. 굉장히 큰 나라죠. 면적도 넓고 그런 그 큰 나라의 고위직 관료가 예루살렘에를 왔었답니다. 이디오피아하고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상당한 걸로 하면 대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디오피아 사람이 왜 그것도 고위 관료가 이스라엘 그것도 당시에 이스라엘이면은 이스라엘도 아니잖아요. 로마에게 나라가 뺏긴 이제 그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거기까지 왔다 갈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이스라엘하고 인연이 깊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의 지혜를 사모해서 먼 나라에서 찾아온 여자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시바의 여왕.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에 소문을 듣고
동방의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와서 보니까 또 훈남이네.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애를 가졌어요. 뭘 그렇게 또 감탄을 하십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첫 번째 왕이 이디오피아 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역사가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려 하는데 오히려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는 시바의 여왕의 후예다.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오래전부터 이제 교류의 흔적들이 있었고 그랬던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넷이라고 했지만 이 고위 관료는 아마 영적인 부분에 대단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가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소리내서 읽고 있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갈급한 심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러 먼 길도 마다 않고 그리고 그 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사모함을 보시고 그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연 가운데서 만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축복을 사모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사자를 보내주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맑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거절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경건 생활을 하고 진지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람을 통해서나 또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역전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오늘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으니 성공하신 겁니다. 최소 일주일은 보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은혜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사자 또 여러분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잘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넷이하고 마치 요즘에 뭐 미사일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사일이 날아가면 그걸 요격하기 위해서 다른 미사일을 쏘면 얘가 막 쫓아가죠, 이 미사일을. 그것처럼 빌립이 쫓아가는데 알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쫓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빌립이 달려가서 그 궤적을 만나고 큰 행차 행렬이죠. 사실 그렇게 장거리 여행하면 뭐 보급도 있어야 되고 또 호위하는 군사도 있어야 되고 또 예우를 갖춘 왕이 타는 마차를 탔다고 했으니까 그 행렬이 대단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뭐 등산복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일상복이나 아주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광야를 뭐 엄청나게 달려온 거니까. 근데 그렇게 달려왔을 때 위압감도 느낄 법도 한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마치 이 장면은 원어적인 뉘앙스로 보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축구 경기 같은 거 보고 농구 경기 같은 거 보면 감독이 옆에서 막 뭐라 하잖아요. 앞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 뒤로 막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실시간으로 붙어 지금 말 걸어 이런 식으로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감동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이야. 지금 네가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 지금 네가 이렇게 말해. 지금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 혹은 지금 예수 믿으라고 말해. 아니면 지금 우리와 계약하게 해달라고 말해. 여러분 성령님께서 꼭 종교적인 일에만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가까이 붙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이야, 지금 용기를 내, 지금 하겠다고 말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코치를 받으면서 빌립도 사람인데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도 흑인이거든요. 구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구스라는 건 이디오피아를 말할 때 구스라고 하고, 아프리카의 흑인이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런 장대한 행렬에 남루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말을 붙인다는 것도 사실 두려운 일인데, 성령께서 막 강한 감동으로 붙어 그렇게 다가가라 하시고, 다가갔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 사람이 근스릴 하늘 전 따지 이런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던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빌립의 시대가 예수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 1000년 이전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700년, 800년 정도의 사람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예언을 했었으니까. 그때고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서 말라기 성경이 기록되고 400년 동안에는 암흑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말씀도 안 보내신 400년의 긴 암흑기가 있은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죠. 이 땅에 아기의 울음소리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겁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사람들이 많이 보던 글이었고,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을 관심이 있어서 큰 소리를 내서 읽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소리 내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빌립 집사가,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건데,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예절이나 점잖음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물론 막 자고 있는 새벽 4시에 예수 믿으라고 막 전화하고 깨우고 그러면 안 되죠. 공중도덕은 지켜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무 따져요. 그 사람의 MBTI도 따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따지고, 인상도 보고, 저 사람은 뭐 안 들을 것 같아,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거르는지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즘에 뭐 심폐소생해서 사람을 살리는 장면들이 많이 우리가 봅니다만은, 쓰러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데, 저 선생님 지금 숨을 쉬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심폐소생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답도 못하지. 선생님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거 감아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면 바로 행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해 있는 상황,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전의 관계가 어땠든지, 나와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나의 적대적인 위치에 있든지 그냥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접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으면, 아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낳아서 내가 20년 이상 길렀어요.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죠. 저놈은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아니요. 오늘 감동 주시면 또 말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의미 없는 만남이나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 어떤 순간 어떤 만남도 다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동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하고, 자,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당신 이리 올라오시오. 우리 마차에 앉아서 당신이 나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으로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일어난 겁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맨날 와가지고 접대나 하려고 그러지 제대로 된 자기가 원하는 영적인 그걸 가르쳐주질 못해요. 그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답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읽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몰라요? 내가 알려줄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알려주시오. 이 사람이 뭘 읽고 있었냐면 그 이사야 53장 7절 8절 메시아가 와서 받을 순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그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그 양같이 조용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 고난받으면서도 그가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엊그제 당하셨던 일이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전달을 했던 겁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이 참 귀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마음 뜨거울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부족한 거 없이 살고 먹고 살만 해도 내 인생 하루하루 그냥 낭비하는 것 같고 뭔가 열정을 갖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도전해 볼 만한 목표도 없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막 뭔가에 이렇게 몰입하고 막 그걸 기대하면서 설레는 거 아니에요. 코인 투자하고 막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그리고 그 정말 온 인류가 공감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로 내 마음이 설레고 기대하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아마 빌립도 엄청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뜨겁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부활은 하셨는데 그 소식이 인터넷이 없어갖고 빨리 전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실망하고 낙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다 자기 고향 떠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되니까 부활하신 거는 모르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 집으로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 그래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자기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따라붙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부활한 모습이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대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제 셋이 길을 가면서 한나절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야, 요즘 주식 잘 되냐? 뭐 그런 얘기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서 헤어집시다. 나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더 같이 가시면 안 되냐고 우리가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죠.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그런 회상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또 보면서 눈 흘기지 마시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럼 힘이 나요.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아까운 줄도 몰라요. 막 더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그런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 앞에 내 생명 아깝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뜨거움을 체험하면 자동으로 힘이 나옵니다. 그게 인생 사는 거죠. 우리가 무슨 거북이도 아닌데 그냥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그냥 이로 버티면서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뜨거워지니까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지나가다 보니까 물웅덩이가 있네. 그래서 저기 물이 있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세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문제 없다. 그래서 갑자기 행렬을 멈추고 둘이 내려가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침례죠. 사람을 꼴깍 물에다 담궜다 꺼냅니다. 그럼 이제 빌립도 들어가서 뭐 가슴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니까요. 들어가서 그렇게 세례를 주고 둘이 절복절복하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젖은 옷을 입고. 아마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저 사람 가다 말고 왜 물에 들어가가지고 어프어프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례가 뭔 줄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두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사모했어요. 그 사모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물론 아프리카 전역을 이슬람 세력이 먹었죠.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물론 이 이디오피아도 이슬람 그 인구 종교를 가진 인구가 34%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를 가진 이 기독교 인구는 40몇 프로로 더 많아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기독교에도 종류가 있는데 일단 최초 기독교는 정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그 이스라엘이 동방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 몇백 년간 지속되어 왔던 예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동방정교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동방정교회 교회에 들어가면 장식품도 성물도 숭배하거든요. 이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호신도 막 섬기 거의 미신적인 이제 기독교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천주교의 원형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막 동방 이스라엘 그 이디오피아가 그 정교회 교회예요. 거기가 그 동방에 있는 정교회가 서방으로 넘어가죠. 서방에서는 캐토릭이 됐습니다. 서방 교회로 그 서방 교회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서 분리한 게 지금 현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 이제 개혁 교회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동방 교회이긴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심지어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죠. 뭐 속설에는 예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막 회파될 때 제사장들이 밤에 여호와의 보물 언약궤를 메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게 이디오피아로 갔다. 그래서 지금 이디오피아에는 그 궤를 모신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줘. 아무도 안 보여줘. 그냥 모시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시바의 여왕 때문에도 있지만은 이 내시가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자기네 나라 가서 권력 가진 사람이 그냥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그 이디오피아 영혼들도 보셨던 거고 진짜 어이없는 만남이죠. 광야에서의 서로 미사일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것 같은 찰나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더라.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감동을 따라서 또 혹은 불쌍해 보여서 아니면 너무 예뻐 보여서 전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저도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한 놈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놈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걔는 교회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친한 친구였던 나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갔지만 나는 목사가 돼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아마 얘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아마 저 때문에 마일리지 좀 쌓여 있을 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감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줄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고 나 원한다고 소원한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고요. 기회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걸 붙잡으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빌립이 꿈을 꾸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가 사모해서 나에게 오는 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사자가 되어서 다른 이에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은 뜨거울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보람이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을 것이고 세월 지나는 거 두렵지 않을 것이고 내일이 기다려질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요격미사일도 이게 시간 딱 맞아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잘 캐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급할 게 없나 봐요. 자기 새끼를 잡아가도 자기 템포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저는 제 템포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감동도 설레임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며 순종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힘과 행복을 맛보시는 빠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